안녕하세요.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할 일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 위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미 사울 버렸는데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렇게 있겠냐.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 그 한 왕을 보신 것일까요?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가려고 그 집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이새가 자꾸 뭔가 움직이면 자기를 향해서 왕이 이제 끝날 것이다, 다른 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무엇인가 활동을 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무엘이 그것을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 하여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성읍의 장로들이 평안을 위해서 오시는 거냐, 괜찮냐, 우리도 괜찮을 거냐, 아무 일 없을 거냐, 그렇게 묻는 거죠. 평안을 위해서 왔다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합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는 키와 뭐 얼굴 생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어떤 경험, 어떤 평판, 기질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왕감이야 했던 그런 사람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죠. 누구라도 보면 괜찮아, 하나님 역시 잘 고르셨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아무래도 기름 붓기가 기름 부려고 하는 사람이 역시 하고 그렇게 기름 부려고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다음 아들을 보죠. 두 번째 아비나답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산마를 또 지나가게 하니까 그도 아닙니다. 7명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택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들이 다냐? 이세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세는 다윗을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냥 양을 지키도록 그냥 두었을까요? 그건 어쩌면 이세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여기 오는 것보다 여기 오는 그 가치나 그런 것보다 그냥 양 지키는 정도가 다윗에게 더 맞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네 아들 다가 아니라니까 그 아들도 데려와라. 그 아들을 데려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요. 사무엘이 그를 형제들 가운데 기름 붓고 기름을 부으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대체 어디에서 보신 것일까요? 아버지 이세조차도 사무엘이 부를 때에 너는 그냥 양이나 지키고 있어 라고 그렇게 여길 만한 그 아들, 하나님은 어디서 보신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를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양을 어떻게 치는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그를 보셨겠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의 마음을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성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의 오디션을 보러 간 것 아니잖아요. 왕 되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보셨단 말입니다. 언제요? 그의 일상에서요. 어디서요? 그가 주어진 자신의 그 삶의 터전에서요.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과 그냥 내 일상생활과의 괴리가 많은 것은 교회용 나와 교회 밖의용 내가 너무나도 다른 것은, 그것은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만 보시는 건 아니죠. 교회 어떤 활동에서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멋지게 남들에게 주목받는 그곳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일상의 성실함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또 뒤에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보셨는데 그가 왕의 준비를 하면서 난 왕 될 거야, 그런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 그의 일상을 보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일상을 멋지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내가 하는 일, 나의 일상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를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죠.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나가도록 그를 돕고 그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이 더욱 그를 이끌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화가 나오잖아요. 수금을 타는 다윗. 사울 왕이 악령에게 그렇게 있을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낫겠다 해서 찾았는데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정말 잘합니다. 그는 수금도 잘 타고 말도 잘하고 무용도 하고 준수합니다. 그를 데려오죠. 사울이 그를 보고 기뻐하고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그를 크게 사랑하였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가 사울이 악령으로 그렇게 다가올 때 그가 수금을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악사들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다윗보다 유명한 악사들이 없었을까요? 연주자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어떠한 연주자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연주자는 신실한 삶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꼭 악기를 연주하는 일에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도 있고요. 자기 직장도 있고요. 사업체도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없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해오던 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귀한 줄 알고 삶을 살아가야 하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루는 귀했다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늘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일상을 살면서 그것을 유지하기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의미들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것에서 찾고 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저 매일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성실함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다윗도 그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은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일상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날은 참 힘이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또 그렇지 않게 다가오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일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일상을 눈여겨보시고 우리 일상의 성실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또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그것이 우리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들이 눈에 보이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